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찢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지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트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잠언 30장 18절부터 33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작지만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한계를 만나고 한계라는 것을 알면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작지만 지혜로운 것들을 소개하고 있네요. 무엇이 있는지 또 그것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이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오늘 아굴은 자연에 대해 존재하고 있는 기이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들의 예를 들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흔적과 돌 위에 기어다니는 뱀의 흔적, 그리고 바다로 항해하는 배의 흔적과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흔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는 우리의 지식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리 발달된 과학이라 할지라도 근접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19절에서는 남자와 여자와 함께한 자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결혼을 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라기보다는 가정을 벗어난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란한 행위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를 이어 음녀의 자치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음녀의 특징은 음식을 먹고 난 후 입을 씻는 것처럼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음식은 날마다 섭취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살았다면 먹는 것이고 또 살기 위해서도 먹어야 하죠. 이렇게 날마다 먹는 음식과 같이 악을 행하면서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익숙하게 오리발을 내밀고
부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그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도 온전히 알기 어렵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쩌면 우리는 우리를 다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구속사를 만나기 전에는 저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착각은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타적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말씀 앞에서 큐티를 하다 보니 제가 알고 있던 제 모습과는 달리 저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결혼하여 남편과 살면서 좋아하는 다른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사랑이 없는 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남편을 정죄했던 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일중독으로 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우울하고 무기력한 남편은 게으르다면서 무시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존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성 신부전을 앓고 계시던 친정어머니를 하나님께서는 저희 집에 보내셨습니다. 함께 사는 시간에는 정말로 사랑 1도 없는 딸이라는 것이 완전히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까맣게 잊고 살았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나서 상처와 피해의식이 중독 수준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에서 거품이 올라오는 것처럼 친정어머니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 막아지지 않을 정도로 솟아났고요. 급기야는 죽이고 싶은 충동과 힘겹게 싸워야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사랑 1도 없는 딸과 사는 친정어머니가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한 공간에 같이 있어도 대화 한마디가 오가지 않고 있으니 남보다 못한 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꾸부정하게 소파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면 참 많이 불쌍합니다. 말씀이 아니었다면 저는 제가 이렇게 악한 폐륜을 저지르는 자라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음녀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상처와 피해의식은 이렇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에 갇혀 음녀와 같이 먹고 나서 입을 씻는 것처럼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저 자신이 바로 가해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음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드러나는 것을 이제야 겨우겨우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드러나야 될 것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질문합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서 되새김질하는 상처와 피해의식이 있습니까? 내가 만났던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나는 어디에서 음녀가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로 견딜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에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아굴은 세상이 진동하고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회의 기초가 흔들리고 기본이 무너져서 위태롭게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것은 자격이 1도 없던 종이 임금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버리고 분수를 뛰어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본 체제를 파괴시키는 것이죠. 저마다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꿈꾸고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소홀히 여기는 습관이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구 절벽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아 건강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그야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권하지 않아도 되는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건강한 남녀가 결혼을 기피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녀 낳는 것을 또 기피합니다. 또한 너무도 쉽게 이혼을 합니다. 종이 임금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역할이 붕괴되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임금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팽배해진 사회 구조가 무섭도록 뿌리내리고 있으니 사회의 기초가 흔들리고 나라의 존속 문제까지 거론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미련한 사람이 배부르게 먹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 없이 많은 부를 얻게 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이 생길 것입니다. 결국에는 힘들게 일하는 것을 기피하게 되고 노력하지 않고 쉽게 얻는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편하게만 살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사회는 결국 힘을 들이지 않고 편하게만 살려는 경향이 증가되어 사회가 피폐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즘 사회 문제로 캥거루족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었으나 여전히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한 세대들,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또한 미움을 받는 여자가 결혼을 한다는 말씀에서 미움을 받는 여자는 습관적으로 음란을 일삼아온 음녀를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건전한 윤리의식이 붕괴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식당에서 여종이었던 여인이 여주인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은 여종이 여주인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간의 윤리구조와 상하간의 건전한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질서와 윤리가 붕괴되어 버린 세상은 그야말로 혼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통하는 것이 없는 무법천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한 개인, 하나님이 없는 부부관계,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직장, 하나님이 없는 기관, 하나님이 없는 교회와 나라의 모습입니다. 견딜 수 없게 하는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고 하나님의 임재만이 구원입니다. 나와 가정, 교회와 직장,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나를 견딜 수 없게 하는 사람이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말이나 행동으로 혼돈하게 했던 관계와 사람이 있습니까? 묵묵히 지켜야 할 나의 자리와 역할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작은 피조물들의 지혜입니다. 24절부터 28절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떼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번에는 작은 피조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등장하는 것은 개미와 사반과 메뚜기와 도마뱀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곤충과 동물의 특징은 힘이 없고 약하고 지도자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말 지극히 힘이 없고 연약한 곤충에 불과한 개미지만 한여름 내내 겨울을 나기 위한 양식을 저장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근면함과 성실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반입니다.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너구리과의 동물입니다.
강한 짐승들의 침입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바위 틈에 집을 짓는 아주 영리한 동물입니다. 이 특징 때문에 사자나 늑대와 같은 맹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까지도 잘 잡히지 않는 아주 똑똑함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금, 지도자가 없지만 때를 지어서 다니는 메뚜기입니다. 언젠가 다큐에서 하늘을 덮는 것 같은 구름을 보는 것 같았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메뚜기 떼였던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협력하여 질서정연하게 나아가는 모습에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배우게 됩니다. 도마뱀에게 배울 수 있는 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따라 순종하며 사람들의 손에 잡히지 않고 빠른 멋멀림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왕궁에서 당당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익진 않았지만 사자와 사냥개, 순념소는 짐승 중에 강하기 때문에 위풍당당하게 다닌다고 합니다. 각 동물마다의 부여한 특징에 따라 역량에 따라 질서를 지키며 개미는 개미답게, 메뚜기는 메뚜기답게, 사바는 사반답게, 도마뱀은 도마뱀답게, 사자와 사냥개와 숨년소도 마찬가지로 답게 살아내고 있는 지혜를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이 있고 허락하신 환경이 있습니다. 때로는 각 개인에게 은사도 주셨습니다. 강한 것도 연약한 것도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작은 피조물들을 통해 배우게 하십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아가 엎드려 쓰임받기를, 나의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내게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쓰임받고 내게 주어진 역할과 환경에 녹아지는 것으로 우리 모두 각자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새벽입니다. 오로지 구원과 거룩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나의 자리는 어디이고 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갖춰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에 순종이 되고 있습니까? 나는 이러고 살 사람이 아니라고 거절하고 싶은 자리와 역할이 있습니까? 가장 힘겨운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마지막으로 6월 24일 보석 상자입니다. 하루를 인내하기 위해 말씀을 보고 또 하루를 인내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 내공이 쌓이고 혈기와 감정들이 잦아듭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기이한 자치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하고 미련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연을 통해서라도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읽게 되는 새벽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환경, 질서에 순종할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의 혼돈스러움을 가중시키는 미련함에서 벗어나 악한 것에 참으로 미련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이기심으로 요동치는 세상에서 말씀 때문에 잠잠히 기도할 힘과 묵묵히 순종할 힘도 주옵소서. 지혜로운 미물들을 보고 오늘도 배우게 하셔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알고 말씀에 힘입어 성실하게 감당할 힘도 주셔서 오로지 구원과 거룩을 위해 사는 인생들로 삼아 주옵소서. 무더위가 찾아와 여름 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특별히 함께해 주셔서 영적으로 무장되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